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평안히 또 지내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게 또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네, 또 행복한 주일, 거룩한 주일 나오신 우리 모든 더복처치에 주님의 거룩한 성도된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핵심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뜻이 박해와 고난과 그런 것이라 우울하게 그렇게 조금 좀 끝났는데, 그런데 그분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했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성과 왕 되신 주님을 인정했다면 우리 지성과 이성과 우리 양심과 모든 감정이 그분 앞에 굴복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지성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다 했죠. 오전 오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과 이성이 지금 오늘 그분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을 나눌 텐데요. 이 거룩이 우리 지성과 이성과 양심, 감정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거룩이 옷 입혀지고 또 어떤 뜻인지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거룩인데 사실 거룩하면 정말 거룩이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거룩이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주로 안 끝날 겁니다. 거룩이.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네 번째인데 제가 히브리서를 더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내일부터 또 기도하면서 주님 히브리서를 또 할까요? 아니면 거룩으로 넘어갈까요? 너무 둘 다 너무 좋고 또 은혜로워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거룩 첫 번째인데 다음 주가 거룩이 아니면 또 거룩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룩이 뭔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추해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또 누가복음 말씀과 또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래서 오전에는 거룩, 오후에도 거룩입니다. 오늘은 오전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의 거룩이고, 오후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입은 우리 거룩이 나로부터의 거룩이 어떻게 되는지 오후에 나눌 거예요.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거룩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오전과 오후가 또 이렇게 맞물린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거룩이 내가 이제 어떻게 거룩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어떻게 거룩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오후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거룩이 어떻게 오는지를 오늘 오전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거룩. 네. 자, 대제사장과 거룩인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요를 다 했습니다. 구조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개요를 제가 또 띄우려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8장부터 두 번째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8장부터 또 시작되고 1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 8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이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의 요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부터 7장까지 그 말의 요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거거든요.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크시고 그 여호수아보다 크고 멜기세덱보다 크고 천사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봤죠. 천사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지금 오늘 8장 1절에 그게 요점인데, 그가 누구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또 매주 또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단번에 받아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죄 사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요점, 지금까지의 이야기 요약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쭉 요약하면서 한 문장으로 끝내버려요. 요점 요약하는데 뭐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의 삶의 만족함이나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 그분으로부터 삽니다. 오직 우리의 부요함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합니다. 우리는 돈 한 푼 벌기 위하여, 오늘 오후에 볼 건데,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돈 한 푼 벌기 위하여, 그죠?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을 쫓아서 세상에 그 잠깐 채워지는 그 희락과 그 향락과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이면 전부입니다. 내 직장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로 채울 수 없는 그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로만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그 믿음은 누구,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 부요함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요함, 내 만족함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평생 일해서 평생 돈 버셨잖아요. 그걸로 만족감이 얻어집니까? 자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끝까지 뭐 사랑하고 투자하고 이해하고 품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졌습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온전한 만족함을 이루어집니까? 이게 우리의 부요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누가 채우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가운데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해보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채우시고 부욕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고 하는 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 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돈 없다고 허덕이십니까? 그래서 세상한테 지는 것 같고, 건강하지 않아서, 스펙이 없어서, 내 가정은 이런 것 같고, 내 자녀는 이런 것 같고, 내가 좀 못 본 것 같아서 허덕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위태롭고 넘어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걸로 채우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치 못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살아간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대제사장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다 안 된다라고 해도,
다 너는 실패했다라고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다? 나다. 왜? 대제사장이 누구?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것이 없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거룩,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거룩을 볼 텐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두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 8장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송태근 목사님이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 되신 이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의 설교는 대제사장의 거룩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역이 두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지상 사역, 두 번째 천상의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의 사역은 뭡니까?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어떤 사역이에요? 지상 사역입니까? 천상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난 줄 알지만, 천상에서 뭘 하신다? 계속적으로 우편에 앉으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합니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저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8장 1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 뭡니까? 천상의 사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가 나와요. 보좌.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히브리서니까. 자, 히브리서는 배경이 뭡니까? 고통, 고난, 힘듦, 죽음,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자 밥이 되는 그 상황, 개의 밥이 되고 늑대의 밥이 되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죠. 화형에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 잃지 마라 라고 하는 지금 서신을 보낸 게 이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뭐예요? 너의 믿음 잃지 마라 라고 하는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보좌가 나오는데, 보좌 우편, 이 보좌는요 아무 데나 나오지 않습니다. 보좌는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보좌는요 저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이 보호자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 보호자가 언제 등장하냐? 성경에서는 위태롭고 위기에 처한 위험한 상태일 때 이 보호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지금 위태롭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호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보호자가 등장하면서 뭐예요? 위태롭지만 보호자 우편, 우리 했습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통치, 심판, 모든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는 계속적으로 있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뭐라 말합니까? 보좌를 딱 등장시키면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롭고 지금 너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다? 통치한다. 지금도 통치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잃지 마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믿음 잃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심판 날에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심판 날에 어떻게 한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이, 그렇죠? 영광이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래서 위태로운 너희들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분 너의 믿음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상 사역입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통치하세요. 우리 가정도 통치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지상 사역이 안 나왔죠. 그렇죠? 자, 지상 사역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죠? 지상 사역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부활입니다. 부활과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지상 사역을 하셨는데 지상 사역 가운데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나눴습니다. 다 나눴어요. 그렇죠? 죽고 부활하시고 이게 다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부활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뭐로 대제사장으로 보이셨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래야 우리가 거룩이 딱 거기서 캐치가 돼요. 이 대제사장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게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대제사장, 지상사역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직접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신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 그대로 나와요. 누가 합니까? 구약에 한계 있는 인간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그대로 합니다. 죽고 부활하고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것을 구약의 제사장 그대로 해요. 자, 우리가 레위기를 나눌 텐데 레위기를 아직 우리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복음의 진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오늘 하나 보는 거예요. 레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레위기 16장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 중에 그러니까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장을 딱 뽑으라 그러면 16장입니다. 근데 다 하셨어요.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작년에 레위기 잠깐 다루면서 쭉 개요하면서 제일 중요한 장 16장 딱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성소도 아니고요. 성막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그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들으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속죄를 함으로 1년 동안 모든 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서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는 날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날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날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자, 대속죄일 날 그냥 몇 명만 모였을까요? 그냥 몇 명만 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겠죠. 왜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죽는 게 구약이에요. 맞죠? 그분을 본다는 다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뭐예요?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친 모든 죄악이 그날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가 너무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날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하여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안 그러면 뭐 확인하나 마나 뭐 냅둬버리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날이 그날이라고요. 자, 근데 그날에 대제사장이 뭐를 하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죽음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어요, 거기서. 그죠? 자, 이게 똑같은 의미인데, 자, 그럼 봅시다.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에 이 대속죄일 날 하루, 이때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나중에 제가 날짜까지 다 설명해 드릴게요. 7월 10일 날 딱 들어가는데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3번을 들어갔다 나와요. 3번을 들어갔다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지성소를 들어갈 때 뭐를 하냐? 향을 피웁니다.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워요.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법궤 안에 죽은 그 잡은 양을 가지고 그 피를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궤 안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이 지성소 안에 누가 임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세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다시. 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들어갔다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본 자마다 뭐예요? 오, 나 죽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옆으로 꽃게처럼 옆으로 걸어서 들어가. 왜요? 법궤를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꽃게처럼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 향을 피워요. 향을 막 피웁니다. 왜요? 향을 피워서 뭐예요?
가려야 돼요. 그 법궤를 가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보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향을 막 피워가지고 그 법궤를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요.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지고 막 향을 피워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때 뭐하냐? 자, 이제는 그냥 들어갈 수 있겠죠? 향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뭐하냐?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그 법궤 안에 피를 뿌립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그날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사하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그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서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지 않고 향을 피우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자기 죄를 주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래서 살아나오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다. 너 거룩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죄도 사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들어갈 때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서 그 번제단 위에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려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로 자 들어갑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위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면 야, 내 죄 사함 받았다 끝납니까? 거기서 제사장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 번째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죄를 가지고 왔네? 이스라엘 너무 거룩하지 않아. 너 죽어. 하고 죽여버려요. 그럼 그게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들어간 자체가 죄를 사한 게 아니라고요. 거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거룩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야, 내 죄사 사했다. 야, 하나님 받으셨다. 그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가서 하나님 죽여버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하냐? 이 대제사장이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십자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으시고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고 40일 동안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과 40일 동안 보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아,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무덤 안에서 그냥 죽으시고 그 지성소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성소로부터 나오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게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 중에 지상 사역이 중요한 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너무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지만이 아, 내가 죄를 사함 받았구나.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징표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예수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어디서부터 힘입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거룩이 힘입어집니까? 거룩한 옷을 거기서 입지 않아요. 언제 입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습니다.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거기서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부터가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그거를 어디서 볼 거냐? 오후에 사도행전 때 볼 거예요. 부활하심부터 새 시대가 열려요.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더벅 처치가 거룩해진 거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단번에 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거룩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리 때 다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거룩은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어떤 피 흘린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있습니다. 자,
자, 삼손은 나시는 이로서 거룩합니다. 근데 사자를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집니다. 거룩이 때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념으로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거룩은 전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은 전파가 돼요 안 돼요? 부정은 전파가 되죠.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져버리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전파가 돼요. 근데 내가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이 가가지고 부정한 사람 만지면 그 거룩이 전파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거룩은 전파가 안 돼요. 부정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거룩은 전파가 절대 안 됩니다. 부정은 전파가 돼요. 그렇죠? 오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꾸신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에요. 부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졌는데 그분이 거룩하시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부정해집니까? 거룩이 전파가 나에게 돼버려요.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지 못한,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거룩하려고 어디를 아무리 가서 거룩을 힘써보고 거룩을 전파당하려고 막 어떻게든 거룩을 힘입어보려고 옷을 입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우리예요. 근데 그분의 옷을 딱 입었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딱 만났는데, 40일 동안 그분의 역사심을 딱 봤는데 거룩이 내 가운데 입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 그래서 봅시다. 혈루증 여인, 누가복음 8장. 그분이 혈루증 여인이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을 얻어노라. 부정한 사람이 부정이 전파되지 않고 거룩이 전파돼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분이 부정해지지 않고 그분이 거룩이 내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거룩이 어떻게 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다니까요. 거룩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은혜로 거룩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볼까요? 이사야서 또 봅시다. 6장. 이사야서 6장 이런 말이에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이사야가 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오, 나 죽었다. 큰일 났다. 오, 봐버렸네. 그랬더니 천사가 나와가지고요, 이 숫을 하나 들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오, 나 죽게 됐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갑자기 천사가 숯불을 하나 들고 6장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입술에 대요. 자, 그럼 또 개념을 따져볼까요? 자, 부정한 게 거룩에 닿으면 거룩이 부정이지잖아요. 맞죠?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거룩한 천사가 숯불을 들고 거룩한 거를 들고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딱 댔는데 부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거룩한 옷을 입어버리는 일이 펼쳐져요. 거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제사장의 거룩이라고요. 이게 대제사장의 거룩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너희 죄 사함 받았어, 너희 거룩함을 입었어 라고 선포되어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이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일어날 수 없는 게 기적이라고요. 내가 거룩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거룩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거룩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이 없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또 부정이 거룩을 부정하게 만드는 건데 그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나에게 오셨을 때는 부정한 내가 거룩하게 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 그 일이 구원이고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이고 그 일이 부활이고 그 일이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 거룩한 백성은 그럼 이 거룩 나는 거룩으로 힘 입었잖아요. 거룩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나로부터의 거룩이 거기서 나와요.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의 기적적인 거룩이 옷을 입었습니까? 그럼 나는 거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걸 볼 거예요. 나의 거룩이 또 시작돼요. 자, 그럼 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칠게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읽었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 9절, 12절 다 볼 거예요. 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성소가 어디입니까? 이제 지성소. 이제 다윗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요, 좀 이따 오후에 때 볼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이제 여호와가 어디에 그의 이름을 어디에 세우겠다 말씀하시냐면 성소에 세우겠다. 여기 성소.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능력의 이름이 지금 성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지금 뭐가 흘러나옵니까? 에스겔서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강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쭉 보죠. 생물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또 나무, 그 안에 나무가 다 살아나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천상의 사역으로 지금 두 가지 사역 말씀드렸죠. 지상의 사역, 천상의 사역. 지금 영원히 통치하시거든요.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멀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멀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거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생수, 물.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계속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부요함으로, 세상의 만족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만족감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세상의 돈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이걸로 살지 않아요. 오직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생수의 강에 붙어 있어요. 그럼 나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이 흘러갑니다. 또 새에게 보금자리를 주고 열매를 맺어 인간을 먹게 하고 내 주위를 풍성케 하고 그 누군가는 와서 그늘에 쉬게 하고 내 거룩이 흘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적적인 이 거룩을 대제사장으로 받았잖아요. 이 기적의 거룩은 지금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자녀와 나의 교회와 모든 것을 거룩으로 뒤덮이는, 살려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룩한 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 오후 예배 때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기적이고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고 나의 거룩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 도복처치가 이제 시작할 건데 이 목포 땅에 거룩의 뿌리를 받고 열매를 내게 할 것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게 할 것이며 가정에 깨진 가정이 돌아오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생명 없는 자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며 직장이 풀리고 자녀가 풀리고 모든 체인이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풀려나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의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썩혀 있지 않아요. 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거룩을 힘입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뻗쳐나가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쏴버리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오늘 이거 오후 예배 때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 대제사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제사장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걸 고백하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어떻게 해요? 너 죄사함 받았다, 너 거룩하다를 선포하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의지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